감사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설교 제목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회개하라, 또 악을 제하라, 이런 것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또 오늘 우리들은 또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혹은 이런 악은 없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후린다는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후린다는 말은 도적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후린다 했으니까 유괴하는 걸 말하죠. 유괴하는 거. 요즘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을 또 유괴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또 사창가에 팔아먹기도 하고, 또 저 외딴 섬에 또 팔아먹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 많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지요. 지금도 세계 이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집의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팔아먹거나, 참 나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정말 없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라. 이런 인신매매범들, 유괴범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잘 아는 찬송이지요. 그 찬송을 작시한 존 누트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후려다가 도적질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존 누턴이. 아주 참 노예 장사를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야말로 천하의 못된 놈이다. 나 같은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날 참 악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악을 제해야 할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악을 제해야 할 것이 이 말씀 외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22장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2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 하고요, 모르고 사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한두 번은 하나님이 용서가 돼요. 그게 모르고 죄 지어놓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계속 몰라서 죄 지었습니다 이러면 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모르느냐, 안 읽어봐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읽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건 안 읽어보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그 한두 번 용서가 돼도 봐줄 수 있어도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그거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신 말씀 정도면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일부러라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도대체 무슨 악을 제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거의 안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일날 오전 예배에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22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오늘은 이제 좀 성 문제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미운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결혼해서 살다가 네가 나한테 결혼할 때 네 처녀가 아니었지 않느냐, 네 바람 피운 적이 나 결혼하기 전에 너 바람 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미우면 아주 없는 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죠. 이런 일이 만약에 있을 때 그걸 이제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장인 어른이 나와서 우리 딸은 처녀다, 처녀로 있다가 결혼했다는 정표를 이제 그 사유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정말 이 남자가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18절에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 그 남자를, 네가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여자를 버리려고 했으니 네가 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남자를 잡아와서 때립니다. 때리고 벌금을 또 물게 해요.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은화 100세겔. 이걸 제가 우리나라 달러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20달러쯤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30만 원 되겠죠? 그것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적은 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그 돈을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성경에. 그러나 그 남자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었을 때, 정말 그 결혼한 자기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니었다. 근데 나와 결혼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요즘은 참 이런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결을 아주 쉽게 버리거든요. 그 성경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려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이런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잘 참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일에 참 자칫하면 유혹을 받아서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순결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22절에 보면요, 어떤 남자가,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유부녀를 또 좋아해가지고 남편에는 어떤 다른 남편의 아내를 좋아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거나 통간했다 그러잖아요. 간통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나, 또 23절에 약혼녀가, 약혼한 여자가 그 결혼할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잠자리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그 남자와 그 여자 모두 다가 성문에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중에 그런 악을 제거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안에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통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참 가증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는 이런 악은 없어야 된다. 그 죽여라는 말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 참 따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참 들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엄연히 이런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이런 악은 너희 중에 제해라, 없애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경고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시면 또 어떤 남자가 덜에서 길 가다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덮쳐서 범했을 때, 그것은 이 남자가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거는 그 여자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그 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죽일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덜에서 갑자기 당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어떤 처녀를 덮쳐서 범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 그 남자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지요. 그 총각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하 50세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절반이지요. 은하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한 번은 읽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륜이 생기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이 마귀가요, 참 마귀는, 이 귀신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았고 또 잘 안 들었다, 또 잘 읽지도 않는다. 이 귀신이 이걸 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귀신이 이 교회에 와서 꼭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놓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심심찮게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탄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정도 하면 뭐 어때,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문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참 문을 닫게 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치를 드러내지 마라. 이게 다윗의 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몸이 차가워지고 이럴 때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젊은 여자를 시중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다윗이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시중을 받고 살다가 아버지가 다윗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비아삭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후처로 돌아온 그 젊은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돌아갔었고 그 수넴 여자, 아리따운 그 여자 내 아내로 삼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화를 내면서 결국은 자기 형이지만은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죽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아도니아도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참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별의별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참 더럽고 또 불륜의 이런 일들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극히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완전 이건 재해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우리가 22장에서 좀 보았습니다.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회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절에는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 이게 한마디로 거세한 자, 거세.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린 거세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의식에는 이 딴짓 못하도록 거세를 막 남자에게 거세를 행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더럽혀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사생자도 나오지요. 사생자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 종교에서 음행을 행하는 가운데 또 어쩌다 태어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태어난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들, 그들도 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더럽혀져 있는 사생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혀진 자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3절 이하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나오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 먼 동쪽 나라에 점쟁이를 돈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 그런 자손들이 이 모압, 암몬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남을 저주하려고 돈까지 써가면서 남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민족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참 브라질 상파오루에 보면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최대의 그 참 축제를 했다 그래요. 한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300만 명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서울에는 그저 주말마다 모입니다. 대구에도요. 이 주말에 가면 이 동성애자들이 그 참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시내를 다니거든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이게 벌써 미국 같은 곳에는 동성애하는 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에 대해서 뭐 설교를 만약에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서울에도 어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지요.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두의 후배인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부목사를 설교를 시켰는데 이 동성애를 약간 옹호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그 부목사의 설교를 삭제를 하고 교회에서 지금 야단이 났죠. 근데 그걸 또 담임 목사가 또 두둥거렸어요.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또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아주 혼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 동성애 그 옹호하는 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또 야단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뭐 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시대가 자꾸 이렇게 음행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압 여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모압 여자 룻 나오지요.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왜 룻은 왜 돌아왔느냐 이거지요. 그 룻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고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와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속에 이 모압 여자 룻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지 않았느냐.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그 두 민족은 8절에 보면 3대 후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중, 교회, 하나님의 회중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이거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죠? 왕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을 가서 그들을 오라 하니까 그들이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초대했는데도.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항소도 잡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만찬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또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밭에 일이 있어서 갈란다 하고 가버리고 야, 나는 아주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또 장사하러 가버리고 심지어 또 어떤 또 사람은요 왕이 보낸 종을 요 오라 이래가지고는 그를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자기 종을 죽인 그놈을 죽입니다. 살인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아주 불살라버리죠. 왕이 화가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종이 이 왕이 자기 종들에게 야, 결혼잔치는 다 준비됐는데 아니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고 또 그들은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종을 보고 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와. 그러죠. 그래서 이 종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눈에 띄는 대로 사람을 다 데리고 옵니다. 결혼잔치 자리에 손님이 갑자기 가득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왕이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만찬의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여복의 친구, 당신 어떻게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이래서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해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해중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더럽고 그리고 더럽혀져 있고 가증스럽고 저주하는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진을 구성해서 나갈 때 그 진 가운데 악한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해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중이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해중, 하나님의 진중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진 안에 어떤 사람이 몽설함으로 부정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자다가 몽설, 이건 뭐 자다가 오줌을 놓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다가 몽설함으로 부정하였을 경우, 그리고 또 12절 13절에는 진 밖에 누가 대변을 보려고 할 경우, 그러니까 진 안과 진 밖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몽설을 했을 때는 진 밖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진 밖에서 대변을 보려고 할 것들랑 삽으로 땅을 파서, 뭐 그때는 변소가 잘 없으니까 삽으로 땅을 파서 잘 덮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중에 행하시다가 그걸 밟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삽으로 땅을 파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 교회 안팎으로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교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 교회가 71주년 교회가 이제 설립 71주년이 되는데, 여러분 71주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아무 소용, 그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는 안팎으로 항상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 거룩한 것이 있으면 묻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길을 항상 깨끗하게 해놔야 돼. 항상 거룩하게 해놔야 돼. 하나님이 다니시다가 대변을 밟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하나님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뭐 또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하다가 이러다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못 보겠다 싶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오후에 이 말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 빠지지 마시고, 이왕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날이니까 온전히 11조를 드리듯이 온전히 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떤 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혹이나 더럽혀져 있는 것은 없는지, 악한 것은 없는지, 가증스러운 것은 없는지, 부정한 것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다 씻고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